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가 깊으면 그 사람은 행복이 그 깊이가 깊고 행복한 사람이지만 감사의 깊이가 얇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이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행복한 조건과 감사한 이유들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감사의 씨를 항상 뿌리면서, 감사의 씨를,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면서 내 입술로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난 지 7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수확을 하고 봄에 5월과 6월 말쯤, 지금쯤입니다. 지금에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 우리들이 알고 있는 77절,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순절 다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기도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도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날이고 어쩌면 재림하실 때도 그날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물론 추측입니다.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가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날에 성령도 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귀한 절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맥추절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추절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마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우리가 가나안 땅은, 내가 저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곡식을 심으면 그거에 대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나안 땅을 내가 밟지는 않았고 가나안 땅을 내가 살지는 않지만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저기 앞에 있어요. 아직 내가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감사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아직 우리가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감사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에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많은 사람들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아픈 데는 한두 군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나라가 막 뉴스를 보면 시끌벅적하고 막 복잡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람들이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야,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잘 되겠나,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치고받고 막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에요. 자녀들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돌아보면은요, 감사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1월부터 여러분 6월까지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계단 내려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전쟁이고 투쟁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가정이 이런저런 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그래도 나를 지켜주셨고, 아내와 남편을 지켜주셨구나, 우리 친지들을 지켜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또 감사합니다. 원망의 선글라스로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원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가정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가?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아프다? 이 원망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한도 끝 없이 원망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서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외양간에 있는 소도 다,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하박국이 그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했던 고백,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가진 거 없고 일이 잘 안 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첫 감격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감격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천국은 우리들에게 보장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근원적인 뿌리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니 위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확신, 인생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오직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열심으로 달렸던,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배가 고픔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걸치면서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을 파다가 이 보화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화를 담긴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인에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이 농부는 너무나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 보아 상자가 생기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농부가 보아 상자를 발견하여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막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표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보아 상자보다도 더 큰 것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적인 것을 부딪히고 여전히 현실적인 것에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감사가 흐려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들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주 감사절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강야 생활에서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먹고 산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땅에서 스스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열매를 걷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의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내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할 때처럼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성숙한 자는 갓난아이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료로 다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일을 하여서 받았던 사람이 이제 주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냥 거저 받고 사는 삶, 그것도 참 축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땅을 기경하고 또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훈련받은 모습으로 나가서 일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함으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강야는 고통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행복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삶이었다면 가나안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 또한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만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축복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 그 삶 또한 귀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야 생활을 여러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지만 그 땅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너희들 감사해.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는 강야 생활을 이제 멈추고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받기만 했던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 생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자의 삶 어린아이들은 늘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분은 짐을 지는 거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조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1억을 11조 할 수 있게 1억 너무 아깝죠. 여러분 1억을 11조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10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10억은 생각 안 하고 1억 아까운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드리는 삶 드리는 하나님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제물과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여서 첫 월급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직장이 없던 삶을 쭉 살았다는 그 자체가 되게 힘들게 산 삶이었다가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 이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것을 드리는 저도 몇 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 분 이렇게 봤습니다. 야, 참 귀한 믿음을 가져. 이 말씀을 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재산에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저거 드리면 저거 어떡하냐, 그 다음 어떻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결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부의 두 냈돈, 그 가부에게 그 돈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 중심을 보시는,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받는 삶이 아니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내가 확 누르고 넘치고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라고,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삶, 이웃에게 주는 삶,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우리들이 여태까지는 받는 삶,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챙길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이었답니다. 이제 여러분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지, 주는 삶,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하게 쓰고 또 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강해에서의 삶은 만나 아침에 나가면 만날 하나님이 주신 거, 또 매출하기로 와서 그냥 나한테 와요. 그럼 그걸 또 그것도 참 은혜의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해서 내가 힘과 땀, 노력을 하여서 열매를 맺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 삶도 너무나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요? 사실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은 것만으로도, 천국을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 없고, 천국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을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이미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물론 원망과 불평의 시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각을 바꾸세요. 감사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세요. 광야의 생활을 이제 접어두고 늘 하나님 앞에 거저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노력하며 많은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러한 드리고 주는 삶을 살리라. 맥주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벗어나 감사의 삶을 살아 그리고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거저 받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주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축복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삶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기경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종살이했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광야로 들어와 정말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가나안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거저 받는 삶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며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후반기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로 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